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이라도 단락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분별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바른 분별력,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준범아 잘한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날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성경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당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도 좀 이야기하고 25장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분별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시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구동성 얘기하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쉽게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이름은 이제 쉽게 들었던 우리의 단어가 되었고요. 동성애,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 화상회의 플랫폼, 화상회의 뭐 줌이나 카카오나 이렇게 플랫폼들이 화상회의로 예전에 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인터넷상으로 이제 화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 세계로 다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인터넷상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핫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초월. 그 다음에 이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를 얘기하는데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상상, 세계. 즉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이 상식과 현실이 어떻게 해요? 이 가상현실과 이 현실이 만나서 어떤 가치적인 것을 이뤄가는 어떤 상업적인 것을 이뤄가는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좀 지성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IA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는 어색한 단어들이었죠. 우리가 페미니즘 어색한 단어였잖아요. 젠더, 동성애는 있었지만 메타버스, IA 뭐 이런 것들, 뭐 플랫폼,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어떤 가상현실 세계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는 참으로 생소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것이 이상한 단어가 아닌
이미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대를 좀 찾아봤더니 뉴 노멀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통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뉴 노멀 시대다. 즉 다시 말해서 뉴 노멀이라는 것은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과 표준이 되는 어떤 신조어를 얘기해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기준도 없었고, 예전에 그런 표준도 없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표준이 생기고 없었던 것들이 자꾸 생기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시대를 뉴 노멀 시대다 라고 하는 총칭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결론을 주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축적되고 굉장히 혼잡되어져 가는 세계를 한마디로 말해서 뉴 노멀, 이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시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가 빨리 변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새로운 어떤 가치들과 표준들이 생기는 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는 그렇게 변하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고, 이것이 새로운 가치를 논하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떤 뛰어난 사람처럼 평가하는 이 세계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천지들은 화려하고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세계들은 분명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변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하기라도 변하지 않은, 우리가 오늘 요 비밀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찾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안전함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미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초림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더 하늘나라에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요, 곧 다시 오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다시 오시고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넘겨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오늘 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 마귀가 물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등장한다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11절 거짓 선지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나는 보혜사다 나는 성령이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 그리고 나는 그때와 그 시와 그 날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만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있고 이미 등장했고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단 연구소에 가면 그게 다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등장하고 믿음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해 해서 자신의 수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 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이 성경의 뜻풀이다. 성경의 맞는 해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 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미혹 속에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준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두려움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4절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기준이죠. 이 기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요 36절만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이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설파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36절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때를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의를 마실 때에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와 그 시기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때를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얘기하고 그것이 곧 이날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3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써있는 목사도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세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2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으나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강남산에서 이야기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시대하고 비춰보면 정말 맞아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싱크로 100%. 어떻게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씹어졌다.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씹어졌다. 불법이 성함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릇된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24장에서는요.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사람을 분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분별해라. 미혹해 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오히려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해. 네가 생각나는데 한번 얘기해봐.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면 심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 내 설교문을 봤냐? 맞아요.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원리 대답이 정확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온 세상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은요,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잘 사는 것을 심판하러 준 것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 서지 못하는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먼 나라 이웃에 있는 말씀으로 심판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어떤 중언부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 신앙의 자세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맞아요. 농담으로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모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에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25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 오늘 로마서에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선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별이 안 된다. 선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12장 2절에는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끝에 결론을 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도 그냥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너무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식적으로 수천 가지의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내가 깨닫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새롭게 붙들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어문을 찾아봤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어문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키모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도키모아조는요 위조 지폐를 우리가 분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도키모아조예요. 분별하다. 위조 지폐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도키모아조, 분별하다. 또 도키모아조는 어떤 뜻이냐면 화분에 우리 도자기에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키모아조, 분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도자기가 우리 감정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나오듯이 도자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즉 다시 말해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분별하다 말씀을 분별하다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분별하게 깨달았다
분별하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단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입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분별력을,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39절까지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매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에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죽게 되어 있던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뜻은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3번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3번 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잔을,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끝에는, 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한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 동산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쿨쿨쿨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42절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신즉, 제자들에게 가서 보신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자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45절에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가서 쉬라라고 얘기하고, 44절은 예수님께서 3번째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기도하고,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3번째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별력은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분별력은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별력은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닥칠 이 고난의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바른 분별력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분별력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은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고 감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얻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예수님께 함께 그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아마 결과적인 모습은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같은 동상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쿨쿨쿨 잠을 잠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다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다수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는 깨어 기도하는 소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은요 분별력이 없는 다수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지만 분별력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에 서 있음을 가장 소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곧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길을 언제든지 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을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늘 날마다 자기의 삶이 우선순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넓은 길에 서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에 좁은 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좁은 길에 서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필요해서 그 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에 서는 사람이 좁은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넓은 길에 서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넓은 길에 서는 사람이라면 좁은 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좁은 길에 서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요 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은 늘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요 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문에 서 있습니까? 또 깨어 날마다 분별력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넓은 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좁은 문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론 이 세상은요 결국 보세요,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단이 이렇게 날뛰고 사단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법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승리하고 마치 이긴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탄 위에 역사하시고 사탄을 통치하시고 사탄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까지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따라가는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때로는 지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이 결론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 바른 분별력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요, 이런 가정은요, 중간 가정이지, 이런 가정들은 중간 가정이지 아직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렵고,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선은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 본선이 아니라 우리는 예선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본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 예선들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분별력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른 분별력은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아까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진짜와 가짜를, 이 화분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도자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시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를 만날 때에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는 분별하게 되어 있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전에는요, 부활하신 전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모두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바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꼬꾸라져요. 그때의 그 인생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가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허상,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베드로가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서두에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를 만날 때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진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날마다 사모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한마디면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한마디면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태복음 26장도, 요한복음 21장도, 로마서 12장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십자가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그 분별력으로, 믿음의 분별력으로, 말씀의 분별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변화됐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가짜를 구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가짜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음성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